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냄.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개척자, 선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그를 옆에서 도와줄 귀한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과 14장에 1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 18장 이후에 21장까지는 3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체포를 당하여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배 타고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의 이유는 1차 때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도 드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나오고 2차 때에도 그 지역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루스드라 그 지역은 바울이 1차 때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을 직접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로 나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 영적인 아들을 삼고 선교의 동역자로 귀하게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약 18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4절에 나오는 여러 성은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하여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는 가운데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개척 선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다른 어려운 것을 지우지 말고 이 4가지를 멀리하면 좋겠다고 고민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이 규례를 열심으로 지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인 교회의 믿음에 더 굳건해지게 되었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 6절과 7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 드로아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차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동료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210km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21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좋지 않은 배를 타고 정말로 위험한 항해를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성은 일명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찬란하고 화려하고 강철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로마에 해당하는 이 빌립보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진짜 로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빌립보 가보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인 지에 가면 1차적으로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되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영접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명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도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청하기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가본 빌립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와 그 온 집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의 든든한 지원도 계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를 만나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교지를 마게도냐 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막으시는 아시아 땅에 억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하튼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짧은 한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불신자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에게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유혹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만나 아버지의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의 방해,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 땅에 임하여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모든 연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병든 곳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더욱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예배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환상을 통해 가야 할 곳에 가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며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죄짓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곳을 강건하게 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에 많은 죄가 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이제는 전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화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